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만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빠가 오랜만에 이 헤드라인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물은 거예요. 아빠, 헤드가 뭐예요? 아이놈아, 헤드는 머리지, 머리. 그러면 라인은 뭐예요? 아이놈아, 이건 선이잖아, 선. 그러면 아빠, 헤드라인은 뭐예요? 가르마. 여러분, 교회는 나와 있지만 늘 우리는 들어야 될 걸 제대로 못 듣고 핀트가 다른 답을 찾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예배 이전에 나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오랜만에 그들이 꿈꿨던 소원을 이뤘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평생 소원이었던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되어졌죠. 남편은 그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이사를 갔으니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교회를 나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사를 했으니 주변에 있는 교회를 어디를 가면 좋을지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갔더니 모든 건 좋은데 성도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얘가 좀 어렵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교회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꼭 시장 장바닥 같아서 시끄러워서 싫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내는 남편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의 그 의견을 최대한 따르려고 남편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녔죠. 그러던 와중에 젊은 목사님이 아주 박력 있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교회를 소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 그 교회를 가면 되겠다. 남편도 좋아하겠군 하고선 그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시간 내내 남편이 깼다 졸았다 깼다 졸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졸았다 깼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안 되겠어. 차라리 지난주에 갔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나은 것 같아. 근데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주에 갔던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무셨거든요. 근데 왜 그 교회가 난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아니, 지난주에 가서 설교를 들었던 그 교회는 말이야 푹 잘 수가 있었어. 아니, 이놈의 교회는 잘만 하면 깨우고 잘만 하면 깨우고 이게 안 되잖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개운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거예요. 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운한 맛으로 교회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봉사를 통하여서 또는 남을 구제하면서 또는 남들을 섬기면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행위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 주님께 최고의 행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각자가 반드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지금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는 얘기는 오늘 주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님의 생신날을 까맣게 잊어먹고 친구들과 야외로 놀러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그를 효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거짓말쟁이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입만 열면 효도 이야기하지만 씁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최소한 자식이라면 부모의 생신날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날 최소한 부모님에게 얼굴이라도 비칠 수 있을 때 그 자녀가 효도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개운한 맛을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구경하고 선보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과 내가 다시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들었던 영혼이 고침을 받습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무능력했던 자가 유능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력했던 자가 바로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배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비비 꼬였던 인간관계로 상한 심령이 있다라면 예배를 드릴 때 고침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병마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육체의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소망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제가 2024년 11월 10일 여러분들에게 청빙이 확정되어지고 12월에 동사 목사로 선포식을 갖기 이전에 11월 달에 한 번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했을걸요?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본문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리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죠. 사랑의 눈길, 사랑의 손길, 우리는 사랑의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올해 6월 1일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한 달인 6월 첫날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들고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주일 설교는 똑같은 본문을 1년 동안에 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원고를 제가 다 갖고 있으니 알지요. 설교를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줬을까? 저 나름대로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다시 이 본문을 주셨을까? 왜 다시 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예수를 만나야 하는지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소망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영광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소망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절망으로 쓰러져 가는 자가 바로 소망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인성의 여인, 여러분,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이 여인,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이 여인,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 기관 인생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인성이라는 말은 귀엽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와 같이 성의 이름이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곳에서 자랐던 이 여인, 얼마나 꿈이 많았고 얼마나 소망이 있었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청년을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는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다가 드디어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 있는 아들 하나 낳고 남편이 그만 죽고 맙니다.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에게 분명히 이 남편을 잃어버린 거,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랑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소망이고 나에게 전부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나에게는 애정이고 나에게는 이 남편이 의존의 대상이었는데 이마저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남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가 죽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유일한 희망, 마지막 남은 한 줄기 끈이 이 여인에게 끊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남편 대신에 유일한 인생의 기둥이었어요. 남편 대신에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남편 대신에 삶의 의미였고 이 아들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독자는 이 여인의 삶의 전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여인이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는 게 분명히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행복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과 근심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에게 남은 상실감만 이제 남아있는 여인, 즐거울 것이 없는 이 여인, 이제 사는 것 또한 재미가 없는 이 여인, 먼 산만 바라보고 서글퍼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아닙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 계속 나오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 내 인생에 개운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수가 개운한 맛을 주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 되신 예수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희망이 끊어진 이 여인, 위로의 대상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아들 희망마저 사라진 이 여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 예배당을 나갈 때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갔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닙니까? 이렇게 절망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반전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 할렐루야. 눈물의, 절망의 눈물을 거두라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울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되어 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기에 습관을 따라 나와 예배 드리다가 시간을 채우고 가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도 소망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눈에 쓰리고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너의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우냐? 울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눈물을 걷어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행렬에 참여하지만 이 불쌍한 여인의 이 불행을 막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그 슬픔을 그치게 할 만한 능력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울음을 멈추게 할 길도 없으면서도 우리는 말로만 위로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울음이 변하여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고단한 인생, 여러분 지치고 가슴 아픈 것들 쓸어내리고 있는 여러분, 바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로 이 소망의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져서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눈물을 걷어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인성이라는 이 성 안에서 이제 성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이 여인의 장래 행렬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의 행렬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인성이라는 이 성 안으로 제자들과 들어오고 있는 예수를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행렬은 소망의 행렬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누구라도 그 소망의 행렬에 우리는 편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문든 병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가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주님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은 절망한 자들에게,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자들에게, 그리고 쓰러진 자에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절망에 처한 이 과부, 아들의 죽음의 행렬 앞에 문득 예수님이 우연히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이 과부를 주님이 만났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측면을 본다라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횡재한 거구나, 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졌구나, 우연히 참 대단한 횡재를 얻었구나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연한 방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문은 의도적인 주님의 방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에 처한 자를 분명히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자를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졌던 생생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청년인이 가진 돈이 없어서 몸으로 봉사하기 위해 건축 현장의 자리로 매일과 같이 나와서 벽돌을 지어 나르고 잡일을 거들면서 성전 건축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청년이 추락을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걷지도 잘 못해서 젊은 날에 절망이 찾아온 이 청년,
병원에 갈 만한 여유가 없는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이 교회에 계속 있자니 교회에 자꾸 나 때문에 피해를 주는 것 같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아서 이 청년이 기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엉덩이 뼈를 누군가가 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엉덩이를 만져주셨죠. 할렐루야! 희한한 건 그 아팠던 엉덩이가 그 이후로 거짓말같이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깨끗이 나아서 걸어다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 이것을 계기로 주의 종의 길을 걷겠노라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에서 신학도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는 여전히 팔은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가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던 교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묻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이 청년을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공사 현장에 추락을 해서 다쳤던 이 청년을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냐고 이 청년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전화해서 말합니다. 마리아,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대. 그러니 염려하지 마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그가 팔을 정상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까요? 이 여인을 왜 찾아오셨느냐고요? 우연이 아니라며요. 왜 찾아오셨느냐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지침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더 넓게는 그 예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각색 질병부터 나음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에게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조건이나 믿음을 보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성품을 보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이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계속 쓰러져가는 인생을 보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어제 5월 31일까지 3월 첫 주부터 시작된 대신방이 어제까지 3개월 동안 1대, 2대, 3대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쉰다. 잡지 말자. 쉬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1대, 2대, 3대 남은 추가자들을 신방합니다. 여러분, 약 270에서 280명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전부를 다 간 건 아니지만 대신방을 받겠노라고 허락했던 그 집들은 270, 80명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들이 아프구나, 이들이 힘들구나, 이들이 지쳤구나, 이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이들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 왜 굳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하게 했는지를 저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알게 됐던 거예요.
소망이 되신 예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들의 질병에서 자유해야 되겠구나. 그들의 같은 고통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미 입은 마음의 상처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3개월 열심히 신방을 다니며 목이 쉬도록 다녔던 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눈빛과 마음도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 절망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게 앉아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소망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고단하게 사십니까? 왜 버겁게 사십니까? 왜 눈물을 훔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능하신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바로 생명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죽음으로 쓰러져가는 나를 바로 그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오늘 이 여인이 절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남편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 때문에 온 거야. 예수님은 이 죽음의 행렬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행렬로 바꿔주신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친히 관에 손을 대시고 오늘 청년에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오늘 1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랑해 여러분, 청년은 아직 죽을 관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아가는 의욕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냉소의 관에서 나오십시오. 무기력한 관에서 나오십시오. 나의 좌절의 관에서 나오십시오. 나의 포기의 관에서 나오시고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관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내 운명주의 관 속에 갇히고 허무주의 관 속에 갇혀서 여전히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관에 갇혀 있다라면 일어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그곳에 눌러 있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사람을 바라봅니까? 왜 자꾸 사람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끝까지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절망을 주는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면 절망에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샘솟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위대한 성격자들, 성각자들, 나의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쓴 자들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포된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청년이 죽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6월 1일 첫날입니다.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소망의 예수를, 그리고 그 생명의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인간을 일으켜 세울 자는 분명히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은
죽음에 대하여 그분이 손을 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 인류가 가고 있는 이 죽음의 행렬을 바꾸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인류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바꿔주십니다. 슬픔과 절망과 근심과 통곡에가 소리나는 이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에서부터 주님은 멈추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어 그에게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행렬로 바꿔주신 그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영의 귀를 닫고 계십니까? 죽음의 행렬로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생명의 행렬로, 지옥으로 가는 행렬에서 천국의 행렬로, 그리고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원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 터지도록 외치고 있는 이 고목사 목소리 겁나게 크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핏대를 세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주무시렵니까?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말한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죽었던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 다고 외쳤을 때 그 죽은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고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음의 세력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분을 믿으면 죽음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죽음의 행렬 속에 가담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행렬에 가담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시죠.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앉아서 맡겨진 사명 감당한다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인간의 냄새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세 번째는 영광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동정으로 불쌍히 쓰러져 가고 있는 나를 영광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으면 여러분, 그들은 날이 더운 지역이라 그 당일날 장사를 지냅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우리나라와 많이 유사합니다. 온 동네에 행사가 되어지죠. 장례에 참여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거 큰 선행이라 그들은 여겼습니다. 동네에서 장례위원회를 만들고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례를 함께 치러주죠. 장례 때는요, 피리 부는 자와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이 상여 앞에서 고구라고 가고 있고 상여 뒤에서는 고구라며 따라가는 자들과 조가를 부르는 자들이 뒷이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동정어린 말을 하고 측은히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남편을 죽고 생떼 같은 아들도 죽어야 했느냐고 안타까워하겠죠.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 자식까지 떠났으니 이 여인을 어떻게 앓고 참 안 됐구나, 참 불쌍하구나. 모든 이들이 동정어리는 그들의 말로 분명히 그 뒤를 따라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바로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전히 동정의 눈빛으로 봤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봤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놀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겁니다. 죽어있던 그 청년을 살리시는 예수를 목격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여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가정을 봤을 때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졌고, 이 가정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모든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이야 라고 이 가정을 향하여 외치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마지막 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절망스러운 가정의 이 죽음의 행렬이 이제는 더 이상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임한 그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온 사방에 퍼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그 예수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볼 때 사람들이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이 집의 믿음의 가정의 그 교회만 봐도 이 가정의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가 소개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언제까지 동정으로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과 그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히 이제 걷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목사님이 어린이 부서에 가셔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지루해서 온몸을 비비꼬는 겁니다. 예배당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어쨌든 목사님은 설교를 했으니까 끝내야겠다는 결단과 함께 마지막까지 온 열심을 기울여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마쳤어요. 식은땀을 흘렸던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식은땀을 닦아내고 이제 목사님이 순서가 끝났으니 두 손을 번쩍 높이 들고 축도를 하게 됩니다. 축도하는 모습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린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한 거예요. 옆구리질러. 야, 목사님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 왜 그런 거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바보, 그것도 몰라. 설교를 얼마나 바보같이 했으면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혼신을 기울여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절망적인 사건과 환경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열고 나갈 때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발 우거지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왜 주님을 만나고 왜 힘들게 하고 나갑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예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예수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예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의 행렬에서 이제 소망의 예수를 만나 일어섭시다.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예수 되시는 그분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동정받는 행렬에서 이제는 영광의 예수, 그 영광이 드러나는 행렬로 소문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